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8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0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00장입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연금 상태로 약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주 예수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연금 상태로 셋집에 머물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였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논쟁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였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그가 어떠한 말을 하여도 백성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 이사야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침내는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과 그에 대한 심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바 있듯이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8절은 듣는 것의 소중함을 역설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왜 이방인에게 향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배척한 반면에 그들 곧 이방인들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논증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혈통입니까? 아니면 행위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오직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듣되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닙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받아들임으로써 듣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사모함으로 듣는 자의 몫입니다. 이 점에서 요나의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기감이 됩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이태를 자기 셋짐에 머물며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던 말로 본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처럼 로마에서 이태를 머물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를 비롯한 그 외 목회서신과 많은 교회 문서들은 그가 로마에서의 2년 동안의 연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한 차례 더 광범위한 순회 선교 사역을 행한 후 다시 투옥된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1세기 로마 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와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클레멘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했던 결심을 2년 동안에 로마 연금에서 풀려난 후에 실행에 옮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과 증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는 아마도 AD 61년에서 63년까지 로마에 연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이후에 서바나, 그레데, 밀레도,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니고볼리 등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AD 67년 혹은 68년경에 다시 투옥되어 순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났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었으며 또 그 밖에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의 사역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은 성전행전이요 또한 교회행전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렸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경험하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또한 주님의 부활을 전파할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자 주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커다란 한 획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삶과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대의 과업으로 여기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 역시 본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와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그의 고백과 같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바울 혼자만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감으로써 미완료로 기록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났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났지만 주님의 복음 전파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는 이런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충성되니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